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된 서신서죠. 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바울 서신의 양대 기둥이다. 이렇게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왜 그렇게 불리냐면 둘 다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바울 신학의 핵심 사상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그 로마서만큼 에베소서도 많이 설교로 듣고 그 다음에 인용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들려지고 특별히 교리를 배운다거나 복음의 핵심 사상들을 배울 때 로마서 아니면 에베소서 이게 뭐 갈라디아서도 있지만 주로 로마서 그리고 또 조금 적용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땐 에베소서를 많이 이렇게 인용하거나 언급을 하고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고 그렇게 됩니다. 개요를 좀 보시자면 에베소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우리 기본적인 개요 내용을 좀 봅시다. 책에서는 먼저 에베소서 저자에 대해서 좀 다뤄요.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이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에서 시작을 했지만 바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 저자가 바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전통적으로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보지만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주류를 이루는 것은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바울이 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바울이 아니더라도 혹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장하는 바들이 대부분 뭐냐면 제자가 바울의 신학 사상 안에서 글을 썼을 것이다. 바울의 신학 사상을 그대로 담아서 목적을 가지고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글을 바울이 썼다고 보든 다른 사람이 썼다고 보든지 사실 우리가 읽는 데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썼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추정이고 추적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전통적인 것을 따라서 바울이 쓴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제 적었는가 부분에서는요. 언제 적었는가는 어디서 적었는가 하고 연결이 돼요. 어디서 적었는가. 근데 이제 그 지역보다는 이 에베소서에서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에베소서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다라는 언급이 두 차례가 나옵니다. 에베소일지 그 지역이 로마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처음으로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여기서 에베소서 말고도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새 성경을 옥중서신이다 이래요. 옥에서 썼던 서신서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점은 그러면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인데 우리가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서신서에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이름이 수신자거나 수신교회거든요. 그럼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적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책에 이렇게 나오죠. 처음 사본들 성경의 에베소서의 처음 사본들에 보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빠져 있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본들에. 그러면 이 성경은 이 서신서는 에베소에 보내진 것이 아니냐?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서신 내용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신 전체의 어떤 문장이나 내용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만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지금 수신이 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적인 수신자들이 지금 바울하고 관계가 그렇게 친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신자들의 상황을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듣고 너희도 들었을 것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자하고 지금 바울하고 해서 관계가 그리 이렇게 가깝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하고 에베소 교회 사이의 친분 관계는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하고 바울하고 친분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은 좀 어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보낸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 서신서가 게다가 이제 그 중요한 사본들에는 에베소 성도라는 말도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지만 빠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서신서가 단지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소아시아의 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람할 수 있도록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에베소서의 이 내용이 어떤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에 대한 얘기,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쓴 게 아니고 매우 보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처럼.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가 로마서 같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편성 때문이라는 것으로 평해요. 왜냐하면 누가 읽어도 어떤 특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내용 자체만 봐도 굉장히 교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복음을 잘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로마서가 그렇잖아요. 근데 에베소서가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한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바울의 생각과 사상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회람 서신이겠구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회람한 회람 서신이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에베소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을 정리하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에베소서는 바울의 사상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축적이고 요약적으로 정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마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말씀 있죠.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신칭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주제를 압축한 듯 보인다는 거죠. 아, 물론 이신칭의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압축한 듯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딱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장 11절에서 22절은 내용 자체가 본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관계성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잘 정리된 내용이에요. 하나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정리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거 말고도 에베소서의 내용들 쭉 보면 내용들이 편지 형태이긴 하지만 마치 그 들어있는, 담겨져 있는 주제들은 소논문 같은 모습을 지닌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에베소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상을 회람식으로 누구나 읽어도 다 읽을 수 있게 만드는 회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 의도된 그렇게 돼서 전달된 서신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상에 대한 함축적이고도 요약적인 정리.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어휘와 표현이 독특하대요. 이거는 이제 원어를 좀 보셔야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성서학자들이 연구해낸 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배우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단어가 38개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쓰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예전에 쓰여졌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단어를 이렇게 고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주제를 얘기하거나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들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서는 사상을 정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바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단어들을 뽑았다는 거죠. 어휘나 표현이.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단어가 새로 나오는 단어,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신약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38개. 그리고 에베소서에만 있고 다른 바울 서신에 없는 단어만 찾으면 44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그만큼 특징적이다라는 겁니다. 문체도 좀 특이합니다. 특별히 길고 복잡한 문장이 많아요. 추상명사나 관계사 등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이런 거는. 길게 썼다라는 거는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계속 붙이는 거거든요. 관계사라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에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수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사를 붙인다는 거는 어떤 내용을 계속 얘기해 가면서 유추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 가는 거죠. 이런 게 에베소서에 많이 나와요. 제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3절에서부터 14절 뒤에 가서 이제 구성 얘기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3절에서 14절이요. 1장. 그게 원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3절에서 14절이. 12구절이 한 문장입니다. 이게 다 관계사로 연결이 돼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해서 끊어놔서 그렇지, 절수로 끊어놔서 그렇지, 헬라어로 하면 14절에 마침표가 딱 하나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특징은 뭐냐면 바울 사상을 한 번에 보편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서신의 성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논문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수신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표현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신자들의 상황이라든가 그 상황에 맞춰서 적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개인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문안이라든가 회고담이라든가 너희들이랑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에베소서에는 이런 면들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되게 좋아요. 따뜻하고 좋은데 사실은 거리감이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받았다고 하면 어색한 거죠. 왜 이렇게 선을 긋지? 저분이 왜 이렇게 우리랑은 이렇게 거리를 좀 두려고 하지?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런 만큼의 어떤 관계성들은 매우 절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신자들을 아는 듯한 표현들도 많이 없고요. 이런 특징은요. 그 내용적으로 비슷한 골로새서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집니다. 골로새서는 맺은 말 뒷부분에 끝에 문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길게 등장합니다. 누구를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근데 에베소서는 그 부분이 딱 빠져요. 그 부분만 싹 빠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또 에베소서가 회람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실현된 종말론의 측면을 강하게 부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실현된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종말론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실현된 종말론. 종말론은 이제 하나님 나라 주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거나 종말론을 얘기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 종말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미와 아직. 여기서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부분일까요? 이미와 아직 중? 이미 부분이죠. 이미 종말이 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이 이미 부분이 이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강조된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함께 하늘에 앉은 모습을 부각시켜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성도다.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 온 거죠. 그 얘기는 실현된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지어지는 성전 모습을 얘기하면서도 이미 거기에서 그게 완성됐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아주 인상 깊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아마 이루어진 사실을 확고히 하려고 함으로써 자, 소아시아 교회가 이미 이루어진 그 성전이다, 너희들은. 그걸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기억하고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격려하고 북돋고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지지난주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이 표현은 안 썼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종말론을 좀 다루고 있는데 어떤 종말론이냐면 미래적 종말론을 강하게 다뤄요. 에베소서는 실현된 종말론이지만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미래적 종말론이라면 어느 부분이에요? 이미와 아직 중? 아직이죠, 아직. 아직의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께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야.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이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막 혼내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날 것이냐? 막 이러면서 열을 내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 경각심을 가지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차이를 보시고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메시지가 더 분명히 들어오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 분들이세요? 나는 좀 더 격려를 받고 둘 다 필요해요. 임의와 아직이 균형 잡히게 필요한데 이 두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지 않는 것 중에서 여러분 그 교재 책에 보면 에베소서 개론 마지막 부분에 요 주제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 단락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 번 정도 읽으면 좋으니까 그 부분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에베소서 기록 목적과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떤 주된 기록 목적이 있을까? 에베소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적었을까 보면요. 이제 책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는 어느 특정한 거짓 가르침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누구를 조심하라. 어떤 주제, 신학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용 전체를 쭉 보면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교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라는 건 다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의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 어떤 어려운 상황이냐? 우리가 이 부분은 갈라디아 교회 얘기하면서 좀 보았던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방인 교회가 그랬듯이 일부 세력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뭘요? 유대적인 정체성. 유대인으로서 먼저 바뀐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음식 규정, 절기 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니까 여기에 이제 낙담하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되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낙담하고 그런 신도들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들에 만연한 사단적인 마술, 권세 이런 게 이제 뒤섞여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마술적인 부분, 어떤 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휘두르는 거 이런 거에 이제 눌림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쭉 보여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엄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엄함 그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마음에 크게 고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목적이 여기 담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세 가지 관심사를 계속 염두에 두고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들이 잘 서야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에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 이방인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이 교회가 새로운 인류처럼 세워져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깊은 관심 가운데서 내용이 전개돼요. 근데 이제 이방인 선교가 단지 이방인 개인의 구원, 교회 개인 구원 차원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셔서 그 둘을 하나가 되시게 하셨는데 그거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신인류, 새로운 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에베소서의 2장 10절부터 그 내용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걸 주장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다. 구속사역이라는 게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인류,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권세들에 대해서, 이 세상 권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그 승리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 우리 그 기록 목적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인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이 땅의 권세들에 대해서 이 땅의 권세들을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들 위에 있다라는 걸 일깨워 줌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실현된 종말론이죠. 일깨워 줌으로 바울은 이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에베소서에서는 긍정과 격려의 어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서 행하라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들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주제,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이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하셨던 역할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교회에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령이 교회에 이루신 것을 힘써서 지켜내야 한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셨으니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주어졌으니 성령이 주신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고 모든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제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에베소서가 쭉 적혀져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광대하심과 그 장엄함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딱 시작하면 보시면 항상 서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서론이. 1장의 1절에 이것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좀 화나고 분나는 분이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면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과 열망이 이렇게 가득해요. 그래서 인사말 잠깐 하고 나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근데 그걸 아주 분명히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세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긴 찬양입니다. 근데 그걸 찬양으로 하죠. 사도 바울이. 인사말은 짧게 하고 곧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얘기의 주제의 기본 이념, 바울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을 여기서 이렇게 쏟아내면서 가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로 에베소서가 기록 목적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에베소서 내용 구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전체 내용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그냥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장은 1장 1절부터 23절에서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짧은 서문 인사 후에 곧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길게 나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끊을 수 없는 찬양이에요. 뭐 이렇게 딱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는 찬양. 그리고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교회 전달한다. 이렇게 딱딱딱 끊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자 예수님이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게 교회까지 전달됐다. 이거를 한 번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14절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긴 찬양이 끝난 후에 15절부터는 이제 관심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하셔서 교회에 주신 영광. 딱 넘어가요. 그러면서 교회에 임하여진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 교회 안에서 풍성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라는 내용이 1장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그 열망과 그 풍부함과 풍성함이 가득해서 그거를 교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이제 에베소서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1장만 보면요,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그 에베소서에 기도가 2번 나와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1장에 1번 나오고 4장에 1번 나오는데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그분의 하신 일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는 앞선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 때 공동기도 하잖아요. 공동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어떤 하나님 하면서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그게 뭐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문장을 먼저 하죠. 그걸 토대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십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사명을. 그런 측면에서 공동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기도 를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동기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2장은요. 2장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21절, 이렇게 22절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됐고 11절부터는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된다는 거죠.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돼요. 근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냥 서로 좀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라가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제3의 인류가 돼서 신인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둘이 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서로 그냥 맞춰 살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변화되고 이방인도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좀 담겨 있어요. 이 부분만 깊이 묵상하면요. 이건 1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자라난다는 게 어떻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다는 게 어떤가라는 내용이 이제 2장에 쭉 담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까지는 이제 장별로 좀 나눠놨는데 3장은 2장에서 하나 된 그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됨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역할을 하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도가 나와요. 제가 아까 4장이라고 그랬군요. 3장에 기도가 나옵니다. 이 신비로움을 성도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장 맨 앞에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맨 뒤에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3장도 뒤에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와 기도로 이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비로움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요. 4장부터는 3장까지 내용에 대한 적용이에요. 권면 이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1, 2, 3장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론적인 면, 교리적인 면이 좀 나와 있고 4장부터는
권면에 대한 내용들, 적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반영해야 되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먼저는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교회는 그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게 힘써 지킨다는 말을 여기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조된 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놓치면 안 돼. 이런 의미입니다. 죽기까지 사수해야 돼. 이런 뉘앙스예요. 힘써 지키라라는 그 말이.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게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그만큼 하나됨, 변화되어서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복음의 아주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결국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걸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좀 긴 본문인데 여기에는 하나 되게 하신 일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들의 권면이 제시가 됩니다. 먼저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권면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유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권면이 여기 나오죠. 자, 이 권면을 전체 맥락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술과 관련된 계명이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후에는 차례차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에 대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권면을 쭉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지키면 좋아가 아니라 참된 성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 뒷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세상의 권세들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라는 권면으로 이제 전신갑주 얘기 있죠. 영적 전신갑주의 권면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죠. 세상의 권세들과 맞서라.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연약한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교회 너희여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같이 보편적인 복음과 신앙을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지만 보다 간명하게 전하고 있어서 우리가 읽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약적이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죠. 이 요약적이라는 말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함축적이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됨이라는 내용, 신인류가 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깊이 토론하면서 오래 연구해야 될 주제들이 나오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서신서죠. 이 매력적인 서신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면서 읽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에베소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